오늘 본문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일주일 올해도 말고 오랜 시간도 말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지금 내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오늘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않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우리가 세상으로서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좀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실을 먹을 경우 아담과 하와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들은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시는 그 죄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그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던져진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로마서 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로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 말씀해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죠? 사람들을 다 지옥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상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이 빠지게 하고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누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로마서 6장 23절 그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구별된 모습이 10절의 말씀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구별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도록 주님께 구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자책감과 그 말씀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들을 통해서 이 1년이 넘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백신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대만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백신 맞았습니까? 백신을 좀 맞으면 세상에서 좀 뭔가 좀 어드밴티지가 좀 있죠. 다른 나라를 갈 때 뭐 격리 없이 들어가신다든가.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까? 왜 나는 백신을 맞을 지금 대상자가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굉장히 백신에 대한 간절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백신을 맞으면 뭔가 그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무슨 디카프리노인가 그렇고 여자가 윈슬렛 케이트,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타이탄이라는 배가, 그 엄청난 배가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가는 도중에 좌초를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주인공은 살았죠. 근데 나중에 영화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으로 끝나죠? 그 여주인공이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나죠. 근데 결국 그 할머니도 그 타이타닉 그 영화 속에서 그 디카프리오와 그 마지막 그 애절한 그 인사를 나눈 장면이 있죠.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말하죠.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언젠간 죽겠지만 지금 죽으면 안 돼. 라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는 널빤지에 태워서 구조받게 하고 자기는 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대사가 있죠. 우리 모두가 죽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남자가 된 것처럼 언젠가 죽게 되는 것처럼 그 여자도 타이타닉의 그 바다에서 만났던 그 재난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수많은 재난 영화를 보십시오. 많은 주인공들이 거기서 살아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백신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기다리지만은 우리의 참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 내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그 어플을 보면서 열심히 기다리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 재난 가운데서,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하였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백신을 언제 맞는가에만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 맞을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증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의 행위가 내가 죄인이고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생의 능력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세리와 같이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삶의 활력이 있고 삶의 따뜻함이 있고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낼 때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그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이 찔림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자꾸 끝을 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화를 내죠. 오히려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느 여인이 엄청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화를 내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책망하시죠. 놔둬라. 유다는 왜 그랬다고요? 그 돈이 헌금으로 들어왔으면 자기가 그 중에서 얼마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난 마음에 예수를 팔아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은 자꾸 수많은 변명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초신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가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될 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있고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함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과 틀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우린 늘 밖에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성경에다 십자가 크게 그면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물고기 막 그달로 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부탁드리는데 자동차에 물고기 달고 다니지 마세요. 물고기 달고 다니면서 앞에서 운전 짜증나게 하면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합니다. 오히려 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걸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모습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김포공항에 내릴 때 옛날에 인천공항 전에 김포공항에 내릴 때 서울 시내를 보면 얼마나 그 빨간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들은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만큼 우리들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장식품에 열심히 달고 다녀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십자가 달기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 십자가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구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러짐과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함께 포용하고 품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우리가 알고 힘써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하려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줄을 믿고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뜻대로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벗어날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 죽음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난가를 깨닫고 오늘 그 구원이신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나라 똑같죠.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죠. 정상적으로 살면서도 교회는 안 가죠. 점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미국의 그 통계가 무엇이죠?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돼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 개방하는데 30%가 이제는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태해질 수가 게을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신 맞을 수 있으면 맞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에서 그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고통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그 사랑에서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에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부인하던,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정말 무지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애정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죽음 가운데 속한 죄인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게 오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